네, 샬롬 파블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찬양팀 싱어 세미나, 예배를 이끄는 싱어로서의 마음가짐과 기술적 준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찬양팀 싱어를 많이 하고 있죠. 또 예배 인도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싱어의 역할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회중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영적 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가 모두 하나로 모여서 예배가 살아 숨쉬는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찬양팀 싱어들이 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필수 10계명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표정입니다. 웃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무표정으로 찬양을 할 때에 영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중을 대할 때에 싱어의 감정을 보고 그 회중들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된 표정으로 예배에 대해서 진실함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찬양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의 미소를 짓거나 감동을 느낄 때에는 자연스럽게 눈물도 흘릴 수 있다. 노래에 몰입해서 진심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것. 예를 들어서 기쁨의 찬양을 할 때는 회중과 눈을 맞추고 밝은 미소로 찬양하고, 회개의 찬양에서는 진중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을 든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 때 이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딱 들어주세요. 이렇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손을 드는 것이 찬양에서 영적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색하게 손을 들면 회중도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배의 표현으로 손을 든다. 손을 드는 것이 어색하다면 미리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것을 길러보세요. 박수치기예요. 세 번째 계명, 박수치기. 박수를 칠 때 마이크를 피해서 쳐야 됩니다. 마이크 헤드를 박박박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들어가면 그것이 예배에 또 방해가 됩니다. 박수는 회중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팔꿈치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네. 박수는 회중이 참여하는 것을 만드는 중요한 리드다. 리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 틀렸을 때는 뻔뻔하게 그냥 극복하세요. 예배는 항상 생방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 실수했어 멈추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회중들은 작은 실수를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틀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라. 성숙한 태도로 실수를 넘기면 회중도 큰 문제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다섯 번째 계명, 마이크 거리 주먹 하나 정도. 먹지 말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마이크와의 거리가 목소리 전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멀면은 소리가 작게 들리고, 또 너무 가까우면 음질이 막 너무 잘 안 들려요. 왜곡돼요. 그래서 입 하나, 주먹 하나로 하나 정도로 거리를 유지해서 부드럽게 들고 부르는 연습을 한다. 마이크가 입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합심 기도 시 열심으로 기도하라. 왜 중요한가? 때로는 찬양 중에 기도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에도 기도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기도를 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이니까, 찬양 인도자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래와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 거리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 싱어는 노래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능통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일곱 번째 계명, 화음을 넣으시는
그래서 약속된 화음 이해, 우리가 찬양팀이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약속된 화음 이해에는 멜로디를 넣지 마라. 찬양 중에 과도한 화음은 전체 찬양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다. 화음은 찬양의 양념일 뿐, 과하게 사용하면은 화음이 오히려 안 좋게 들려요.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줄 수가 있다. 약속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멜로디를 따르고 화음은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곡의 흐름을 유지하십시오. 8번째 계명. 노래하지 않을 때 긴장을 늦추지 마라.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라. 노래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회중은 싱어를 보고 있어요.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노래하지 않는 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고 회중과 인도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9번째 계명. 모니터 스피커 볼륨.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볼륨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싱어 목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인도자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때도 전체 찬양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더 키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완벽한 소리를 내는 것보다 영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10계명. 마이크 그립과 각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45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지는 방식과 각도와 소리가 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위로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아래 이렇게 들어도 안 되고,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지는 게 중요하고, 적당한 각도로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편안한 태도로 찬양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찬양팀 준비와 팀워크. 찬양팀이 성공적인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지키는 것. 연습과 준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예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찬양곡 리스트랑 음원 데모 등을 미리 준비해서 팀원들에게 항상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준비 부족은 영적인 흐름을 끊습니다. 연습 아예 안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즉흥적이지 않게 계획 세우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충분한 연습과 준비는 항상 필수입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이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연습 안 해도 돼 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 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팀 멤버의 삶을 나눠야 된다. 찬양팀은 그냥 일만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단순한 음악 그룹이 아니다. 기도와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나는 10가지 계명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찬양팀 싱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역할과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예배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팀원들한테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이것을 이야기하고 꾸준히 연습하며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찬양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